바울 목사님은 둘러보며 말합니다. 이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럴 때면 3년 동안 눈물로 전한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장로들에게 눈물로 부탁합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3자 전투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가까운 밀레도로 초청하여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향한 염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장로들과 헤어진 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예루살렘에서 모함을 받아 수감되지요. 그리고 다시 로마에서 황제에게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이용하여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곳 감옥에서 2년을 수감 생활하게 되지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여러 통례를 통해 들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세우고 양육한 교회에게 더욱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의 고달픔 속에서도 교회를 직접 세운 담임 목회자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를 이해하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과정과 그 배경을 살피면서 교회가 직면했을 여러 문제들을 머리에 그려가면서 본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가졌을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말씀을 통해 해결하는 구체 내용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설립한 교회입니다. 아시아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세워진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의 설립 과정과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의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지요. 조기 기독교 전파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 서기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여기 서기 41년에 로마 5대 도시 하나인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소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전도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서기 32년경에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세계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되지요. 1차는 파송된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가까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2차는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 등입니다. 3차는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다른 곳에서와 달리 장기간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은 아시아주의 중심 도시였기에 그곳에서 성공적인 복음 전도는 인근 지역으로 전파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계획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큰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는 그곳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마술사들이 예상 밖의 단체 행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마송을 행하던 사람들이 은 5만에 해당하는 엄청난 책을 모아 공중 앞에서 모두 불태워버린 것이지요. 그만큼 복음의 열기가 에베소시를 휩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헌신적인 복음 전대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을 거주하면서 열정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기에 수감 생활의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를 면밀하게 연구해보면 4가지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연약한 신앙 수준, 둘째로 에베소 도시의 타락한 분위기, 셋째로 성도들 간 이질감에서 오는 갈등,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의 침투로 인한 위기입니다. 먼저 성도들의 신앙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열정적인 전도와 목양으로 짧은 시간에 성장한 교회입니다. 건실한 신앙 위로 뿌리 내리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있게 하여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려면 오랜 시간 양육이 필요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의 짧은 기간에 설립되고 성장한 교회이지요. 뿌리를 깊게 박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시련이 올 때에는
심각하게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위치한 도시 환경도 좋지를 못했습니다. 에베소는 인구 25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된 풍요의 도시이지요. 도시 한쪽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신전에서는 유방이 24개나 되는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인들은 신전 안에서 여사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창기들과 풍요의 축복을 얻기 위해 성행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음란과 방탕 분위기는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곳곳에서 음행, 방탕, 세상 풍제 단어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셋째로 성도들의 다양한 출신 배경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추방당하여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도 처음에는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을 것이나 점차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다수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에베소서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도시에 세워진 개척교회가 급성장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결합하기까지는 많은 갈등을 드러내지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한 몸,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넷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육받은 목회자들이 상조하면서 성경으로 양육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과도기입니다. 사도들이 순회교사를 보내어 교인들을 겨우 양육하던 시기입니다. 훈련받은 공인된 목회자들이 태반이 부족하였지요. 이 틈을 이용하여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 교회를 다니며 침투하여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꿰면서 타격을 주던 시기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요동하게 됩니다. 우상숭배와 방탕의 도시에 자리 잡은 에베소 교회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건실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바울은 여러 차원에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것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조금의 상처를 받아도 이해와 용서가 아닌 원망과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첫머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찬양합니다. 함께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이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닐까요? 사망과 심판의 늪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집과 만나는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형수가 처형 직전 주어지는 함께 특식을 받고 좋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바울은 성도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협력이 있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만큼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쏟으신 사랑과 정성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지요.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가 처형 직전에 왕에 의해 사면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왕의 양자로 편입되는 은혜까지 받은 경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여자, 노예 혹은 사회적으로 하층 계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일반 시민이나 상류층들은 그들이 섬기는 웅장한 우상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뽐내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은 위축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지체 의식을 가지라고 고민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출신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로 의견이 나누이며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당시 로마 사회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 에베소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많지요. 이런 성도들을 향해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지체의식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더구나 에베소 교회의 다수를 이루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구약 시대에는 구원과는 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이방인까지 함께 구원을 얻는 가족이 되게 하셨다고 하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이지요.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받고 약속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뜻을 깨닫고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지요. 교회의 원래 의미는 파크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서 모으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생활하는 사명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들이 결합된 유기적인 공동체 자체가 교회가 됩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은 도대체 우리 신전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라며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은 우상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물들이었지요.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예배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밖에를 피해가며 가정 혹은 동굴을 예배의 처소로 삼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세상 신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신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공동체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지요.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주님의 남겨진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넷째로 새 사람 된 성도답게 생활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이웃과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매사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요.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약한 영들을 격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군사들이 되라고 말씀하지요. 에베소서는 6개장으로 되어 있으며 1장에서 3장까지는 신앙의 원리편입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신앙의 실천편입니다. 그럼 장 제목과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장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어서 성도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2장은 성도들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자체가 교회임을 설명합니다. 3장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던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확대되었는가를,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의 결과임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가 이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에 걸맞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4장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가 되도록 권면합니다. 이어서 새 사람 된 성도들의 생활 자세를 설명합니다.
5장은 새 사람 된 성도가 가져야 할 생활 원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6장은 새 사람 된 성도가 가져야 할 생활 자세를 더욱 확대하여 부모와 자식 관계로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어서 성도의 영적 전쟁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고민합니다. 끝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첫째,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끔찍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일 사형이 집행될 사형수에게 몇 개의 특식이나 호화로운 침대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면만이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살고 싶을 테니까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면 먼저 과거 제약된 모습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괴수에 불과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먼저 자신의 과거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구원의 기쁨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도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바울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향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대의 이기적이며 개인주의적인 풍조에 물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신앙의 이기주의, 개인주의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닐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숨어서 헌신하는 성도들에 의해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를 감당하며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고민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이런 권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 웬 마기타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이면에는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과 거짓 신과의 영적 전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시각은 구약과 신약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관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세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전사가 될 것입니다.